오늘 짐심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감옥에 오래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또 디모데에게도 편지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감옥에서 금방 나가지 못하지만 그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의 그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은혜로운 감동적인 간증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그가 아시아 가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이끌어 주셨어요. 환상을 보이시고 손짓하는 모습을 봐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처를 찾았는데 한 사람에게 전도가 되게 하셨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전도하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귀신 역사가 반대해가지고 귀신 역사가 자꾸 귀찮게 해서 귀신에 떠나가니까 무당의 귀신이 나가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감옥에서도 주님은 찬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렸는데 죄수들이 쳐다보면서 좀 미친 사람 아닌가 했는데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현장을 죄수들이 보면서 충격적인 감동의 현장으로 시작된 그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면서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개척 멤버가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감동적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프고 나서 매 맞고 고난받음으로 인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간증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사역자가 십자가의 고통의 진통을 겪고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뭐 그 외로도 빌립보 교회만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 지금 요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간증이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찾는 거죠. 누구를 보내야 되지? 빌립보 교회 바울이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겠어요. 근데 갈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와 또 한 명 누구를 보낸다? 애자로 시작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명은요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을 보이면서 초대교회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는데요. 이런 이들의 진심의 모습 속에 교회가 부흥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들과 같이 뭐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을 특별하게 여러분 뽑게 되면서 이 두 명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숨은 일꾼 그리고 복음의 진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도 이런 숨은 일꾼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진심을 가진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진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진심의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저 이거를 좀 이렇게 이런 단어로 바꿔보고 싶어요. 진정성이라는 단어. 신앙생활 속에 이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들의 수고가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진심이라는 열매를 그들에서 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디모데처럼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헌신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디모데는 내가 왜 디모데를 선택했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는 건데, 왜냐하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 헌신은 이들을 향한 그 사정을 정말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마다 다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켜만 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바라만 보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는 이 일에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때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낼 자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니네 그렇고도 이럴 수 있어? 니네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흔들려? 하고 비난과 정죄와 심판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왜 예배 안 나왔어? 왜 충성 안 해? 권세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것만이 그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때로는 혼도 내야 되죠. 감독이니까 잘못된 걸 그냥 괜찮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집사님, 권사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자꾸 안 나와요? 그러겠더니 목사님 저 사실은요 하면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때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내가 이해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공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이 못 가봤지만 저들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이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찾다 보니까 이 보낼 자가 없었던 거죠. 저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너무 그 회중들을 편속해서 그들 사정만 이해하면 안 돼요. 사역자는, 리더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 세우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회중들의 사정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충성자들이, 사역자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찾아도 보낼 자가 없는 거죠. 세상 말로 다들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보았어요. 그의 연단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진실이 합니까? 아니면 대충 합니까? 대충해요? 우리 강지쌤 대충 하는 아들이면 그래도 아버지의 사정을 아니까 아버지를 가게 일을 도와줘도 종업원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이야 뭐 개망나니 같은 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사업인데 그렇게 못하죠.
아니 요즘 MZ 스타일로 해서 시간 됐어요, 저 갈 거예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어렵고 하면 아버지 일이라면 좀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자를 찾으면서 디모데를 지목했느냐? 이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자와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자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을 중요한 일에 보내겠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보내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손발이 맞아야 할 일, 회사 일을 해도 여러분과 너무 뜻이 달려서 막 일주일에 막 5번씩 싸워. 그 사람과 오래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물론 다른 일, 다른 나와 스타일 달라도 일을 시켜야 되겠죠. 품고 가야죠. 그러나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은 못 시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찾다가 여러분 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이렇게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말 속에는 같은 영성, 같은 성향, 같은 관점, 같은 중심, 같은 정신, 이런 많은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뭔가를 시켜도 아깝지 않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며 행동을 같이 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이런 자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는데요,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린 거 믿는데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예수의 정신이 없어. 주님이 나를 위해 저주받고 희생당한 것에 대한 여러분 반응이 없어. 예배 시간도 맘대로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다른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공감해서 나도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뭔가라도 갚아드리고 싶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배 누구를 위해 드려요? 나를 위해서도 드리지만 누구께 드리냐고요?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드리는데 팔짱이나 끼고 있고 찬송도 안 부르고 아이씨 모르는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지들 편한 것만 해? 저 김모중 목사 그냥 이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를테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무 찔려서 또 얼굴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있어도 주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회사 여러분 높은 사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오늘 집에서 아내와 싸우고 왔다고 인상 팍팍 쓰고 여러분 들어서 낼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그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정말 귀한 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아닌 척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닌 척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거 병든 거 안 드리려고 좀 시간을 잘 지키자고 제가 말씀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뜻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렇다면 같이 갈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성경에는 그런 믿음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믿음에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뭐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뜻을 같이 해주는 사역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낼 자를 찾다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되게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진심의 열매를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의 사정을 진실히 여기는 자가 저들을 위해 참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귀중한 일, 내가 가야 되는데 날 대신하여 보낼 때 누굴 보내겠어요? 대충대충 하는 자를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진실이 생각하여 중심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자, 진정성이 있는 자를 보내겠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디모데가 바로 이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바울도 이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대충대충 억지로 직업이니까 의무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신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와 있지만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디모데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지목했고, 이 디모데를 지목한 이것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심의 열매, 진정성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목양이잖아요. 양을, 선교회장도 목양이고 여러분 팀장도 부장도 다 지금 영혼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진실한 그들의 사정을 진실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진실로 대우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사정만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버릇도 안 좋아지고 너무나도 잘못 형성되고 교육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 교사들을 막 네가 우리 애 때렸어 막 그냥 교사한테 가서 막 멱살 쥐고 따대기 때리고 막 패고 그래도 자기 자식 좀 건드렸다고 말이야. 너무 과잉적인 이게 그러니까 과잉적으로 우리 성도 너무 자기 세원들만 이렇게 받들어 그 영혼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고 이거랑 그들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해 주는 거 같이 가야 돼. 그들의 사정만 진실로 생각해 이것만 있어. 주님과 뜻을 같이 안 해.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 방향 다 제껴. 이 사람이 힘들다는데 어쩔 거야? 이거는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리더자들이 우리 세론 이 사람 사정만 진실히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정은 진실히 안 알아.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그들의 사정을 더는 안 돌보고 예수님의 사정만 갖고 매우 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또한 공감이 없는 거죠. 이 조화가 마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공의와 사랑을 잘 균형 잡읍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는 분 아멘. 인정하시는 분 아멘.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바울이 볼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진정성은 어디서 또 드러납니까? 21절에 드러나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인본주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사정보다 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걸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는 뭐가 칭찬할 만하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속화된 교회와 육적인 성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향이에요. 하나의 신앙의 성향이에요. 신앙의 성향이 자기 일만 구해. 야, 여러분 힘든데 우리 같이 와서 이것 좀 충성하자. 아, 싫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해. 주님의 일은 안 구해. 내 일만. 이거는요 삶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죠.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음 세대의 성향이 뭐냐? 초이기주의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MZ 스타일, 또 뭐 요즘에 뭐 MZ 말고 또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은비 어디 갔어? 무슨 세대죠? MG 다음 MG 그다음 뭐지? 하여튼 그런 세대래. 더 다른 또 세대래요.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 이런 세대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 성향이 너무 초이기주의,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라 초이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청년들이요 인터뷰를 했대요. 왜 자꾸 교회에 신이하니까 교회에서 일 시켜서 싫대.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 성가대 해라, 찬양단 해라, 뭐 일 시켜서 싫대. 그러니까 이들의 성향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기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리고 돈 주고 고용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시급을 주든지 월급을 주든지 돈을 줘서 시키세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향 자체가 교회를 위해 헌신이나 주님 일이라고 하면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 힘든 일들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진심의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심의 열매랑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만이 왕이시고 신부의 믿음이 되어서, 신부는 뭐예요? 신랑이 이제 내 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신랑의 내 짝이니까 신랑의 일도 내 일이잖아요. 신부의 믿음이 돼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변화된 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간의 전형적인 이기성이 극복되고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돼서 어떻게든 자기 일보다는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도,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여러분 어떤 수많은 가족도 다 내려놓고 아주 정말 오직 예수, 나를 통해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 나를 통해 예수의 역사가, 예수의 열매만, 영혼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길 원한다는 그런, 마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맞을 테니 너희는 자유해라. 내가 피 흘릴 테니 너희는 죄사함 받아라. 내가 징계 받을 테니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마치 예수님의 그 특성처럼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이 우선되는 이런 모습을 살아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 예수님의 특성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진정성이 있는 진심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충성하고 있는데 이 진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진심의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일, 내 가정, 내 돈, 이게 흠집 안 나고 남을 때 짜투리 드리는지, 내 일이 무너질지라도 희생될지라도 주님의 일을 세우기 원하는 예수의 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를 가르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고, 이걸 진심의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만큼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돼.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거를,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A라는 여자를 만났어. 아유, 글쎄 뭐 마음이 별로 감동은 안 되지만 그냥 봐줄만 해요 해가지고 더 만나서 만났어. 2번, 3번 만났어. 근데 야, 형 마음이 감동이 안 돼. 그래도 이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 왜 안 만나냐고, 좀 데이트 좀 하고 말이야. 몇 시간 만났어. 시간 재고 말이야.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좀 내가 알아서 좀 내비도. 야, 놀러 좀 가. 시간 좀 잡아서 어디 갔어? 막 물어보고 막.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본인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강요받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주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한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너 왜 남들은 말이야 매일 전화한다는데 3시간 전화한다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전화 안 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자동으로 되면은 그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안 되는데 막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진심이 열매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도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와 나와가 진짜 사랑인지, 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3달에 한 번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시간 아까워서 얼른 집에 가는데 이게 사랑이냐?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여러분 때려치야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거면.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이 진심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진심의 열매가 안 되면 그래 내가 미안했어, 다음에 좀 더 만나자, 우리 이 한 달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자, 데이트라도 하자, 자꾸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강요하지 마. 그러면 우리 헤어져. 3달에 한 번 보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왜 사랑을 강요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우리 민경 집사님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대. 자, 민미 집사님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잖아요. 이 말은 왜 안 할까요? 진정성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인이 저기 어디 저기 중국으로 이렇게 출장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3달 만에 왔어. 너 3달 만에 왔으니까 헤어져. 이건 아니잖아. 진심을 아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거는 주님과 나와도 이 진심만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심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충성생활 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자기 일을 구하지 주님의 일을 구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심의 열매가 이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짓된 사랑이 됐다면 이 잘못된 주님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공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게 충성하면서 부담되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아니 원래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 진심이 회복되고 진정성이 회복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의 그 진실을, 그 진정성을 만나서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순간의 감정으로 열심 내기보다는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나의 삶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진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행위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위만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만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을 만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관계 말고. 자, 22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 연단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디모데의 아름다운 선택하게 된 모습 중에 하나는 이것도 진정성의 모습이죠. 진심의 열매의 모습인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게 뭐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연단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진실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인데요, 진정적인 열매는 바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성의 열매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의 열매는요, 교회만 다니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의 열매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실과 은혜를 만났다면 이제 나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정말로 수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진정성이 뭡니까? 은혜만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주무시는 분들 커피 좀 잡수시옵소서. 커피 사 먹어요. 자, 그래서 진정성의 열매, 디모데에서 진정성의 열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요, 은혜 받는 것만을 원해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거.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건요, 엄청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마가는 그와 함께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다수가 많은 위험과 희생과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핍박 중에서도 디모데는 어렵다고 거부하지 않고 바울의 곁에서 마치 자식처럼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진정성의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것은 바울 곁에서 그냥 단순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런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려면 감옥도 가야 되고요, 매도 맞아야 되고요, 피도 흘려야 되고요,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마가처럼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힘든 일, 부담되는 일들은 서로가 안 하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의 열매는요, 이제 남들이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을 걸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 복음의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진심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진심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것만 아니라, 물론 이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은 예배 안 드려, 말씀도 안 드려, 열심히 반주만 해. 설교 시간 나가서 땡땡 때 놀다 와, 쉬다 와. 자기도 힘드니까 쉰대.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마리아의 일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는 게 우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같이 잘하는 것을 1순위를 하되, 이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은혜 받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진심의 열매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영상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직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진심의 열매라는 거죠. 요즘에 이런 신앙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나 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 같은 모습이. 우리 과림교회 임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영성을 가지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 보실 때 진심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들은 다음에 한번 나누고요. 디모데의
에서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라는 첫 번째 결정을 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많지만 그 중에 디모데를 선택했다. 디모데의 진실한 헌신을 본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자였다. 그래서 누가 진짜 신앙생활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자기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심의 열매를 가진 거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렇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돕기 위해서 막 감옥까지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매를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웠고,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전할 때 진짜 많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막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건요, 진짜 힘든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줘서 그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디모데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 진짜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빌립보 교회, 내가 아끼는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나의 분신처럼 여기는, 나를 대행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다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직접 가면 좋지만 내가 아무개 권사를 보내야지, 내가 아무개 집사를 보내야지.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안 돼요. 주님과 진하게 연결돼야 돼요. 주님 사랑을 남들보다도 더 감동적이게 진하게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게 참 은혜 받으시고요,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수고와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고, 여러분 그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로 여기면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바울의 후계자요,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